1월 26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허망한 인생들을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고 사귐을 갖도록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을 아예 생각 않고 살았던 모습들과 순간들, 이 시간도 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가 사는 것처럼 여겼던 것,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주님을 내 심령의 보좌에서 왕된 주님을 밀쳐놓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생각과 또 그 행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옵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 죄악되고 불의한 순간들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더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죽음과 삶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의 영역에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이 나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지스럽기 한이 없는 우리들에게 또 생명의 비밀, 생명의 신비, 생명의 능력에 속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를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에 그 진리가 새겨지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풍성한 은혜를 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죽은 자를 일으키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다.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다.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참 신분과 권세를 알아본 이방인 백부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종을 중병에서 낫게 하사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그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함이 결코 허황된 믿음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백부장의 믿음, 그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믿음을 간략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청을 들으시고 그 청이란 다름 아닌 한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는 청이었죠. 그 청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게 하였습니다. 주여, 괴롭게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아뢰게 한 거죠. 괴롭게 마옵소서. 나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더 괴로움을 당치 마소서. 그런 의미죠. 그는 또 이어 말씀드리기를 저 자신도 주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로 생각하여 이처럼 대신 친구들을 보내어 이의 일을 갖추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나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들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면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자, 생각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세와 권위를 느꼈을 때, 감지했을 때 꽉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저 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섰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피조물, 그것도 죄인된 존재의 어쩌면 가장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이런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우리가 주께 가까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이 근본을 잊으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주께 가까이 간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특출난 것 같은데 나중에 나타난 어떤 열매, 외적인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의 근본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경우들 찾아보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권력도 없으시며 재력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이 백부장은 이상한 권위를 감지했던 거예요.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권력과는 다른 그 어떤 힘과 능력을 감지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권위나 권세와도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세상 권력, 거기서 행세되어지는 어떤 권위나 권세와는 다른 어떤 영적 권위와 힘을 감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배경, 무슨 정치적인 어떤 무대나 이런 게 없었어요. 권력 없었어요. 일체. 물질적인 면에서도 아무것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거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런 분에게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영적 권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감지해야 되고 참여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죠. 예. 이런 권위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배경이나 혈통,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나 권세와 지위 앞에서 스스로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이상한 영적 권위,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과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예. 이렇게 그가 내게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영적 부끄러움과 자괴감, 죄의 의식, 깊은 죄의 의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서 내가 허물어져 내리는 영적 자괴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깊은 죄의식을 그는 느꼈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못 감당합니다. 또 내 자신이 선생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느낀 것이죠. 예. 그래서 영적 자괴감,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그래서 이어 이렇게 말했죠. 오직 말씀으로 명하사 내 종이 낫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만으로 죽을 병을 치료하여 살릴 수 있는 권세임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입니까? 저 자신도 권세 아래에 있는 자요.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저들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지금 이 땅에 물론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 이 식민 치하에서 그의 권세는 작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이 땅에서의 그 알량한 권세도 그 부하들이, 종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 오직 말씀으로 명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그것이 죽음이든지 병이든지 죄이든지 심판이든지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나 권세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떤 중병도 복종할 수밖에 없고 죽음까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절대적 권세, 곧 신적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심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어릴 적부터 그리고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에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또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주장하는 묵상의 그 내용이 이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백부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여기신 거죠. 기이 여기시며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 사실 유대인들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참 부끄러워해야 했겠습니까? 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요, 그가 하늘과 땅 영육간의 모든 세력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보이셔도 이 모든 것을 배척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대인들과는 달리 혈통상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군인인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예. 참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기이한 이 놀라운 지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인 군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앞뒤에 이런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고 깨달은 우리로서는 그러면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방금 전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 다른 길로는 이러한 믿음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백부장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마치 우리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위험한 거죠. 예. 그러한 것은 거짓을 낳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그 성령의 역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알고 믿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확인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종이 나아 건강하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그 믿음, 초라한 식민지 백성을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 그렇죠? 예수님의 현실적인 신분은 그저 초라한 식민지 한 백성, 그것도 그 백성 중에 무슨 관원이나 위치, 무슨 배경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목수의 아들, 초라한 식민지 백성을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 죽음이나 심판이나 죄, 하늘과 땅의 그 어떤 존재나 권세도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없다라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믿은 그 믿음은 결코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을 바르게 깨닫고 믿은 것이었으며 지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한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자 그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웠을 때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어 그를 매장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외동아들, 그것도 다 키워 청년이 된 독자가 그 어머니에게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그 어미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요. 그 비통함은 어떤 슬픔에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가 조용히 울면서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갔다기보다 가슴을 쥐어 뜯고 통곡하면서 따랐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성에 사는 많은 무리가 이 장례 행렬을 따라온 것은 이 과부가 대단한 집안이어서 그랬다기보다 이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비통한 슬픔과 불쌍한 처지를 동정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인생의 이 비통함, 비참함, 제가 오늘 잠깐 좀 보았는데 그 제목이 너무 이렇게 다가와서 지금 중국 땅이 그야말로 십수억의 그 인구가 있죠. 그런데 그 기사에 접속한 그 조회가 2억 한 5천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한 15살 소년이죠. 15살이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 태어나서부터 15살이 되기까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다가 스스로 강변에서 약을 과다 복용해서 이렇게 스스로 죽어가면서 700자의 유서를 남긴 게 중국인들의 심금을 너무 때린 거예요. 너무 그 15살 소년의 그 아픔에 그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 소년의
그 비참한 일생과 연관된 사건을 다시가 아니라 이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 이 소년을 버리면서부터 자신들의 생활비를 위해 그 어린아기를 팔면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컸다라고 해도 10서너 살이죠. 그 부모를 찾게 되면서 또 일어난 그 불행한 사건. 그런데 그 부모를 찾기 전에 그 어린 소년이 당했던 그 양부모는 어떤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또 죽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비참함,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한 인간이 겪는 고통,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물론 저는 이제 이름을 봤지만 이제 중국 이름이니까 들어오지는 않죠. 그 사진은 봤어요. 그 해맑은 15살 소년이 그 해맑은 얼굴 속에 감추어진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여정. 우리 신자들은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이게 죄의 결과죠. 이 죄악된 세상의 그 모습이죠. 그가 700자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어린 나이에 죽어가면서 남긴 그 여우는 지금 중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한 과부의 그 장례, 자기 독자, 그 아들이 지금 죽어 장례하는 그 광경에서 예수님이 보신 한 불쌍한 인생, 우리는 그 비참함, 그 슬픔을 어떻게 참 공감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필설로 나타내기도 어려우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언제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청년의 어미를 보시고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비통한 슬픔과 이제는 천하에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린 그 처지를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체휼하셨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울음을 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관을 잡으시니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멈췄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죽어 누웠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이 아들을 그 어미에게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그 사건에 이어서 이 난성 한 과부의 아들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신 이 기록에 이어지는 이 매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믿음, 그의 믿음은 저분께서 명하시며 말씀하시면 어떤 중병도 죽음과 심판과 어떤 죄악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 그러한 믿음이라고 했죠. 지금 다음 이어지는 기록된 사건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이심을 지금 나타내신 거죠. 백부장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다. 그걸 또 입증해 주고 계시는 사건이 이제 연이어 이제 기록된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 한마디로 죽어 숨이 끊어진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자 일순간 이들은 무서운 공포에 휩싸여 버렸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가 살아온 세월 동안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으며 확인해온 경험으로나 일단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의 단절이죠. 이제 종결이죠. 끝이죠. 그 뒤는 없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죽음은 인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이요, 넘을 수 없는 벽임을 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주름잡는 권력자가, 그중에 진시황도 이 죽음의 벽을 넘어보고자 했죠. 깊은 학식과 덕을 겸한 훌륭한 인물들이 그러나 허무하게 무너져 갔는지, 여인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허무하게 쓰러졌는지,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은 패기와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아니면 병으로 사고로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좌절했는지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넘어섭니까? 누가 죽음의 그 장벽을 자신의 뜻대로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눈앞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 엄청난 절망과 체념과 공포의 죽음이라는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죽음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 거죠. 죽음의 권세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죠.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죽음의 벽을 말씀 한마디로 허물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 앞에 이들은 놀라기 이전에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공포를 느낀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못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고. 인간이, 이 피조물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그 자체가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볼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우리의 죄악의 어두움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지존하신 그 빛을 못 감당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다음 순간 죽음을 굴복해 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무의식 속에서도 항상 죽음 앞에 전전긍긍해온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그 순간을 지나서 이들은 그래도 어렴풋이 죽음을 굴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접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사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일에서 우리가 몇 달 전 보았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사, 옛날에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일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시요 사람이 되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시요 사람이 되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10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사경회 때 사경회 강사이신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 교인분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네. 근데 저도 저 뒤에 앉으면서 우리의 이제 입장, 우리의 수준을 저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죽으신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놓쳤느냐 하면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시다.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거부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 부정되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중보라는 말을 여러분 삼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이신 예수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요 사람이 되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제 이 나인성에 계셨던 그때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더욱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육신의 생명을 살렸을 뿐이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사 가장 본질적인 영적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권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이러한 생명, 영육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사건이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오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도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지금 표적으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표적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이러한 생명, 영육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사건이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그 은혜가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헛된 일일 뿐임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우리 위해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그 은혜가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난들 헛된 일일 뿐인 거예요. 왜? 그것은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은 새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사건을 나타내는 표적의 사건이요 증명하는 증거의 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구약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실 때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었습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죽고 사는 것이라고 했죠. 죽어야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건에서 그 사건에 해당되는 그 존재의 죽음과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에 대하여 죽어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새 생명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명이 새 생명이냐, 거듭난 새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곧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 이것으로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본질이 새 생명이다. 로마서 6장에서 이 새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라는 것이 계시가 되었어요. 이것이 신자들의 존재고 본질이고 그리고 삶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것에 관계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한 성도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자로서 그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입장에서 학문을 하는 거예요. 땅을 일구는 농부로 사는 신자도 그 땅을 일구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큰 사업, 작은 사업, 큰 사무실, 작은 사무실, 어디에서 있든, 그가 군인으로 있든, 무엇으로 있든,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결정을 해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작은데, 내가 하는 일이나 하는 삶이 이렇게 작은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한들 내가 지금 뭐 관여할 수 있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너무 좁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그 연약한 현실에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묶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나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나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인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일의 영역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한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점점 규정해 갔어요? 바울 사도가 점점 자신을 이제 정의해 가요. 그 끝자리가 어디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러한 내용을 그저 우리가 그냥 만화 보듯이 그냥 사도의 고백도 우리식으로 너무 막 잘못 그게 아니라 진실로 바울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맨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난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에베소서에서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이게 이제 거의 말년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말년의 서신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측면에서 내가 작은 자다. 우리는 그런 이제 의식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죠.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죄를 느끼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그런데 우리는 나의 뭐 큰 것, 내가 뭘 이룬 것, 내가 뭘 소유한 것, 내가 뭐 행세할 수 있는 것,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마치 뭐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아직 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하고 하나님 나라 것하고 늘 혼동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어도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유익을 끼친 게 아니에요. 끼쳤다면 그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인데 우리가 뭘 기여하겠습니까? 여러분, 착각이죠. 나로 인해서 뭐 교회가, 여러분, 눈을 부릅뜨시고 보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신을 차리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써주신 것이지,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는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했고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예. 그 일로 인해 어떤 고생을 했어도 그게 감사할 뿐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 송리중앙교회가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게 감사한 거지. 무익한 종을 뛰어넘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있습니까? 그저 육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 썩어갈 나라로 되돌아온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끝까지 무익한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더 감당한들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후에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었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도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신자로, 한 성도로, 예.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져도 한 성도의 한 신자로 만족해하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는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접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의 늘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왜? 날마다 죽는 자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나 자신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끼치는 거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의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한 생각, 묵상, 하나님을 향한 생각, 예. 그래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자기 주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요. 이건 오래 신앙생활 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의 묵상에 너무 빈약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슨 훈련 다 받았어도요. 단지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는요, 오히려 훈련받은 게 자기 의가 되기도 하고요. 예. 나는 훈련받았어. 예. 예.
그런 훈련 못 받은 교인들과 격차만 나고요. 이게 왜 그래요?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리하여 주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헛된 일일 뿐임을 미리 나타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소문이 온 유다와 주위 마을에 퍼진 것처럼 오늘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역 교회에서 우리는 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에도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주 되신다.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말하노니,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복음으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을 하시는 것을 지금 선교사들이,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명령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은 영혼이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일을 행하며 사는 너희여,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리는 생명의 주이니 내가 명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를 향하여 살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수종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의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명하시는 그 명령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육성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에게나 친지에게나 누구에게나 내가 신자임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낼 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시고, 때로는 너무 부끄럽게, 너무 어색하게, 너무 어설프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는 비록 그렇게 연약하나, 나는 비록 그렇게 어설프나,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명령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어설픈,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아주 참 볼품없는 그런 복음 전하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은 것도 불쌍히 여기시며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도 이 깊은 연민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 살리신 주이시니 우리의 영혼의 죽음,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심령의 그 영원한 죽음을 불쌍히 하신 예수님이 이 나인성 한 과부의 독자,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교회는 오늘 이 살리는 복음을 보존하고 이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불쌍한 영혼아 일어나라고, 내가 생명의 주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그 명령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긍휼의 역사를 나인성 한 그 고통에 찬 그 비참한 과부의 그 독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한 백부장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주님의 권세가 죽음도 명령하실 수 있고 죽음도 복종할 수밖에 없으신 분임을 나타내 주신
이 하늘의 권위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을 올곧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또 인도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새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임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찬송하며 감격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끊임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누를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르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또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나의 거짓된 걸 가지고 진리인 양 행세하려고 하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를 세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하여 어제와 오늘이 다를 때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일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져가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우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환경, 그 환경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펴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너무 없어서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조차 찾을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